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본문의 시편 115편에 있는 생명의 말씀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그림을 잠깐 한번 보고요. 그거 아닙니다. 맨 처음에 그거 조지 밀러 목사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19세기에 영국의 아주 놀라운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요 기도를 하는데 평생 동안 4만 번의 응답을 받으신 특별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기도의 응답을 4만 번이나 받았는데 그 삶의 역사가 수천 명의 고아를 돌봤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수천 명의 고아를 돌봤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원칙이 뭐냐? 먼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자. 이것이 삶의 원칙이었어요. 그 많은 어린이들을 돕고 이렇게 먹이고 하는데 얼마나 사람이 힘듭니까? 그 애들을 다 먹이려면. 그리고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데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요청하고 기도하자. 이게 바로 믿음의 원칙을 두었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마음은 뭐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사람이 할 것은 최선을 다하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할 건 안 하면 안 돼요. 사람이 할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공급자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아침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아원 애들과 함께 빈 식탁에 놓고 앉았습니다. 바로 이걸 이제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없어. 그리고 애들이 먹을 우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애들은 뭐냐 하면 빵과 우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애들은 배고픈 눈으로 식탁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조지 밀러 목사님이 평소대로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뭐냐? 얘들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기도 끝났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기도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 고아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한 사람이 찾아왔어. 빵을 들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어젯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빵을 준비해서 고아원에 방문해라.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급히 빵을 사가지고 지금 가져왔습니다. 빵 여기 있습니다. 빵만 가져. 빵을 내놨어요. 근데 빵 말고 뭐가 있어야 돼요? 우유가 있어야 되잖아. 우유가 없어. 빵밖에 없어. 근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일이 벌어졌는가? 우유를 싣고 가던 마차가 우유를 싣고 배달하러 가야 되는 마차가 봐요. 하필이면 고아원 그 앞에서 이게 바퀴가 고장 나가지고 이게 이 마차가 완전히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멈춰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차에 있던 분이 야 이거 고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 많은 우유를 어떻게 하면 좋지? 막 고민하다가 마침 그곳이 고아원이라는 것을 딱 생각하면서
이 우유가 상하기 전에 이 고아원에다가 갖다가 줘야지.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전부 다 해가지고 갖다가 우유를요, 문 두드리고 나서, 제가 이걸 같이 그러는데 목사님 생각나서 요거 상하기 전에 드립니다. 해가지고 애들 앞에서 그 우유를 탁 내놨어요. 그래서 같이 여기 있는 어린이들과 함께 그 먹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유비야. 자, 어떻게 먹었는가? 왜 갑자기 그게 다른 장면이야. 했는데 보내줬는데 제가 안 나와 있어요? 다 같이 먹는 음식이 나와 있어. 맨 첫 번째 모습이야, 유비야. 맨 첫 번째 제가 보내줬는데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풍성하게 먹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있어, 첫 번째.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모습을 딱 보면서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었다. 이분은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너무너무 잘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 믿음이 있어서 이분은 모든 것들을 뭐가 있었잖아요. 다 같이 정말 모든 애들이 이렇게 맛있게 잘 먹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책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분에게 손만 내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무엇부터 찾습니까? 여러분 너무 어려울 때 누구부터 찾아요? 뭐부터 찾아요? 정말이에요? 하나님부터 찾아요, 여러분들이? 네,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요, 그냥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필요한데, 사람을 찾는다. 또 돈을 찾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내가 했던 경험을 막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자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보니까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은, 자, 우리 한번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번. 여기에 세 번씩이나 반복했어요. 주님을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아론의 집안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라고 세 번 계속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반복하면서 반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니까 야야야 그러지 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그러니까 세 번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부분들을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의지하라고 하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하는데 이 의지하라고 하는 말의 내용이 어떤 것을 말하느냐? 단순히 한번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몸 전체를 맡겨서 완전히 기대서 완전히 의탁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본문 원문의 뜻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 삶의 일부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맡기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의지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일부만 맡기는 경우가 있어. 다 안 맡기고. 여러분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보였던 그림인데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항아리를 이렇게 지고 갔어. 지고 가요. 그죠? 여러분 들으셨죠? 얘기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무거워.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미군 차가 옆에서 할머니 그 얼마나 무거워요? 왜 그렇게 어디 가세요? 제가 그렇게 태워드릴 테니까 타세요. 그래가지고 태웠다고. 태웠는데도 이 할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운전사가 계속 항아리를 이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고 있는 거 있어. 아니 할머니 왜 이고 가요? 여기 트럭이 할머니와 항아리를 같이 싣고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 내 몸 하나 실어주는 것도 고마운데 항아리까지 부탁하면 너무 미안하지. 이게 우리 같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전체를 의지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미안해서 그런지 할머니처럼 우리도 뭐냐 하면요. 일부만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저거는 풍자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이 얘기 속에서 뭐냐? 우리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도 돌아오면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고 내가 염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적인 나의 모습이 아닐까.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짐을 맡기고 쉬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바로 그것이 의지하는 건데 내 몸만 올라타는 게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짐까지도 한 내려놓는 게 뭐냐? 여기 본문에 의지하라 라는 본문의 말씀. 문제만 하지 말고 별의 모든 전체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시는데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가? 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신뢰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여기에 본문의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따라서 합시다.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도움이고 방패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그냥 도움이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단순히 도와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보조자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도움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문제냐면 내가 아주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즉시 달려와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의 본적인 도움을 여기서 도움이라고 하는 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도움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요. 한 가족이야 서로 피를 나눈 가족인데도 내가 겪는 모든 아픔을 엄마가 자녀가 대신 짊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도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순간순간의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즉시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주 긴박한 필요한 순간에 확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덜란드에 기독교인 중에 아주 유명한 여사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여사가요. 코리 템붐이라고 하는 이 여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일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글 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요, 시계 기술자였어요. 아빠가 시계를 잘 만드는 기술자였거든. 근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 받는 상황 속에서 이 코리 텐붐 여사의 가족들이 유대인들을 수백 명을 도와줘가지고 숨겨줬던 분이 코리 텐붐 여사였어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 근데 어린 시절에 아빠하고 함께 기차 여행을 했습니다. 딸하고 같이 기차를 탁 타고 여행을 기분 좋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애가 아빠한테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앞으로 예수님을 믿다가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다가 극심한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걱정할 수 있는데 이 딸이 그런 걱정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싶은데 내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빠가 딸의 얘기를 딱 듣고 얘한테 뭔가 답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코리야, 네가 기차를 탈 때 아빠가 기차표를 언제 사줬니? 언제 기차표를 사주니? 그랬더니 이 코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차 타기 직전에 표를 줬어요. 그렇죠? 기차 타기 직전에 표를 줬어. 그랬더니 아빠 그러는 거예요. 맞아. 우리 하나님도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도와주시느냐? 미리 다 주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 미리 주는 게 아니야. 미래의 은혜까지 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긴박한 순간에 고로한 순간이 도달할 때에 그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네가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때 견딜 힘을 주실 거야 하고 어린 딸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코리 가족들은 유대인들을 도왔다는 것 때문에 독일 사람들에 체포되어 가지고 저 강제 수용소에 체포가 돼 가지고 저기 머물러 있게 됐어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여기서요 사랑하는 자기 아버님이 세상을 수용소에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믿음의 선배였던 아버님이 여기서 세상을 떠나 그리고 자기와 함께 너무너무 친했고 너무 한 가족이었던 언니가 거기서 병이 걸려서 수용소에서 죽게 됩니다. 극심한 어려움이 왔어요.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시절이 이 포로 수용소였어요. 훗날 이 코린텐붐 여사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릴 때 아빠가 나한테 하는 말이 사실이었다. 하나님은 모든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견뎌야 될 때 하나님은 그때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그 내용이 뭐냐? 도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원문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고난하고 고통스럽고 긴박한 위험한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쫙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셔서 그거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지.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야 힘내라 잘해봐라 그리고 정말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필요한 순간에 직접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성경 가운데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를 보면 그림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베드로가 뭐에 지금 상황에 들어갔느냐면 예수님이 쪽에서 물을 위에 쫙 그리고 오셨어요. 덮고 오신 그랬더니 베드로가 맨 처음에 귀신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면 나를 물 위에 거렁해 주세요. 그래서 오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쫙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정말 잘 걸어갔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했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주님을 보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속이 딱 생기니까 주님을 안 보고 다른 걸 보다가 물속에 붕덩하고 빠질 때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외쳤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에요. 뭐냐? 주님, 나 물 빠져 들어갑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성경은 그 모습을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즉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즉 손을 내밀어 그리고 손을 붙잡았다고 성경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하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구원해주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랍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기에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즉시라고 하는 말이 그 도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즉시 우리에게 도와주는 상황과 이런 환경들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그게 누구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와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베푸신 것이 언젠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고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건강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였어요. 무슨 문제요? 우리 인간이 가장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래 불쌍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즉 저 우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를 그분이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즉시 구원해 주셨던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방패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방패라고 하는 거는요 조그만 방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방패는 그 원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큰 방패를 말하는. 근데 그 방패가 어떤 방패냐? 우리의 몸을 완전히 덮어서 화살을 차단해주는 거대한 방패가 뭐냐? 여기 성경에 우리에게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전체를 다 보호하시는 분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삶의 전체를 지켜주시는 분인데 여러분 성경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는 곳이 이곳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딱 붙잡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붙잡을 때 가야바의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꾸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가야바 그 종들에게 이 사람들은 놓아달라. 이 사람들은 붙잡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붙잡아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딱 들립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용납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자신이 먼저 붙잡히고 먼저 고난을 왜 받으셨을까? 이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떻게? 방패가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이 방패가 돼가지고 제자들이 잡혀가지고 하는 것을 보기가 참 안타까워서 나부터 잡아가시오 해가지고 잡아가시면서 제자들을
보호하셨던 분이 누구냐? 여기에 나와 있는 방패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정말 도움이시고 방패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셔서 어려움들을 막아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12절의 말씀에 또 뭐라고 나와 있는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12절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2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뭐 하시고 기억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은요, 이 원에 보니까 생각하고 있다는 말로 얘기를 하는데, 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요, 기억했다가도 자주 잊어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뭐 계획해놓고, 기억해놓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당황할 때가 있어. 아, 그건 내가 해야 되는데, 잊어버리는데, 사람은 약속되었는데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잘 기억을 못해.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기억하시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기억하는 것은 행동하다라는 말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바로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반드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기억하시고 생각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 보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노아 아시죠? 여러분, 노아가요, 노아 시대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한없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다 세상이 물로 덮였던 게 노아의 홍수의 내용인데, 오늘날도 보면요, 전 세계의 이 홍수의 기록이 전설처럼 각 나라마다 다 있는 것은 뭐냐? 구전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홍수의 전설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이 덮는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계속 흘러도 배 안에만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해군에 있어서 배를 한번 출동을 나가면 동해하고 서해를 갑니다. 그러면 동해하고 서해를 가면은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출동을 딱 뛰가 동해 어디고도 간다 그러면요, 그 바다 깊은 곳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얼마 있느냐? 한 달을 거기서 있어. 한 달. 여러분, 배 안에서 한 달 동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아십니까? 밖에 나가고 싶어.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뭐 한 잔도 하고 싶고, 안 믿는 사람들 그러지 않겠어요? 놀러도 가고 싶고 말이죠. 막 즐겁게 좀 밥도 먹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데 그냥 배 안에서 그냥 한 달 동안 있는 게 얼마나 지루한지. 근데 노아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있는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세요. 이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단어하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물을 나중에 마르게 하셨다고 하네. 오늘 하나님은요, 노아를 기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을 다 바람으로 날려서 머무르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남극과 북극의 물을 다 저장을 해놔가지고 얼음 저장해놨다는 거예요. 지금은 날씨가 좋아가지고 자꾸 남극과 북극에 있는 물이 점점 이게 지구상에 물이 점점 흘러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온이 상승되니까 물이 점점 많아지니까 어떤 나라는 없어지는 나라도 있잖아요. 바닷속에 잠겨가지고.
근데 이 노아의 내용을 딱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니까 비를 예하셨. 여러분 성경에요 한 여자가 나옵니다. 누구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요. 참 아들을 낳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내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변화가 없어 아무런.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사. 따라합시다. 기억하사. 기억하시니까 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주셨다. 사무엘은요, 기도의 결과인데 하나님이 기억해서 주신 아들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든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다 눈물을 보고 있고 괴로움과 아픔을 다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 기억하신 하나님은요 가장 선하실 때 여러분을 위해서 행동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기억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잊으신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죄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신 구원에 놀라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3번씩 반복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은 우리의 방패고 우리의 의지할 분이시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찬양하고 송축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마지막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대로 내려가. 자, 18절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의 방패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기억하신 하나님을 뭐하라고 하는 거냐? 찬양하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열린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를 늘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과 생각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붙드신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의 송축하는 삶이